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2절 3절 다시 합시다. 2절 3절.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하겠습니다. 13장. 주 하나님 지으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이렇게 주님 알도록 중생시켜 주시고 또 하나하나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이 깨닫고 만물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나타나는 주님도 보고 내게 직접 내 영에 오셔서 내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음성도 듣고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깬 심령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듣고 또 돕기위해서 주제를 하나 제가 말해줬지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은 나의 세월은 좀 좁히면 뭐겠죠? 나의 현실이죠. 그렇죠? 나의 그 현실 가운데도 오늘 이 현실을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했잖아요. 오늘 뭐냐면 그거는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현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또 그다음에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 방어를 하기 위한 모든 갑옷 다 합해갖고 대적과 전쟁을 하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고, 또 우리 공예에서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이렇게 세밀히 한 단어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 사활, 그다음 뭐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죽으심의 대속, 사제층에 바친 부활하심의 대속, 새 생명이다. 이것이 합해갖고 사활 대속입니다. 근데 이래만 나라고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활 대속은 왜 우리가 그러면은 현실에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가 되느냐 하는 거는 우선 너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그 앞에 11절에 취하라 입으라 했잖아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침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가 침노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깨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대적 마귀가 명렬히 우리를 들어오는 순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나?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 우리 대적이래.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라는 거는 뭐냐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맹렬히 달려드는 그 사자. 지금 우리 어떤 집사님이 껴서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지금 먹을 게 별로 못 먹었잖아요. 껴서 살면 마귀가 나한테 오는 마귀가 지금 못 먹어가고 배고픕니다. 그러면 딱 틈만 있으면 요 집사님 요때 딱 그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딱 기다렸다가 와서 나의 믿음을 확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니까. 껴있는 사람에게는 마귀 사자가 더 배고프겠죠. 그동안 못 먹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 껴있으면 그 틈만 딱 보고 있으면 들어와서 먹으려 하겠죠. 그렇죠?
누구를요? 나를 먹으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까지도 우리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네.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적하라 이랬어요. 그래. 전신갑주. 자, 보면 전신갑주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보면 나온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를 11절에는 입으라고 했는데 왜 입으라고 했는가 하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13절에는 악한 날에 그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그래 서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우리 대적이 올라올 때는 자 싸움을 할 때 앉아서 하면 지겠지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되죠? 서서 해야 되겠죠. 서서라는 것은 항상 껴서 긴장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껴 있고 준비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된다.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무슨 허리띠는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할 때 어디 나갈 때 딱 허리띠를 제대로 찌고 걷잖아. 또 어떤 뭐 무거운 걸 들 때도 허리띠를 딱 띠고 있잖아요. 그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자꾸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허리띠 했잖아. 말씀으로 자꾸 새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옳지, 이 주일날 이 말씀이 이렇지 하면서 오늘 내 현실을 딱 당할 때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꾸 말씀을 새기면 자 힘이 주어질 자 허리에 딱 대면 힘을 주어질 준비가 되지요. 예? 허리 띄어봤지요? 그러면 김영미 사님 헬스 갈 때 그냥 허리띠도 안 띄고 가요? 허리띠 띄고 가요? 옷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고무줄로 탄력성 있는 걸 했다 해도 단단하게 되는 거까지 헐렁헐렁하고 옷은 입고 안 가겠지, 그렇지? 또 뭐 허리 띠를 띈다면 딱 쪼고 가겠죠, 그렇죠? 힘을 주려고 하면은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새겨보고 전투를 앞서는 자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자기 의지 갖고 의지로 딱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깨져야 됩니다. 그 내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면은 모를 때는 전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려다가 다 깨졌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갈수록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게 말은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지를 못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 여기 이 보통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 이쪽에 총탄 맞으면 죽잖아요. 가슴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의는 사흘 대속을 말해요. 또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자, 사랑. 일단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어야 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의 지혜 그런 분임을 믿어야 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나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는 믿어야 돼. 그렇죠? 예? 전지전능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전지전능이 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또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믿고 살아볼 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내가 현실에 체험 안 해보면 그 말이지
실제 그런 어, 믿어지는 느낌이라든지 그 사랑의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 이게 있어야 이 가슴 막 마귀의 화살들이 와도 다 막는데 이 마귀의 화살이 어떻게 옵니까? 현실에 인간의 말로 막 오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뭐 현실에 여러 가지 귀에 들리고 눈에 보는 것도 화살입니다. 자, 눈으로 보는데 화살 맞을 수 있습니다. 뭐가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생기는 정욕 그것도 마귀의 뭐죠? 화살이죠. 또 귀로 들어서 막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도 뭐죠? 마귀의 화살이죠. 신하에서는 어저께 마귀 화살 그 날라왔어요? 어? 날라왔어? 근데 그 갑옷에 딱 맞아서 떨어졌어요. 직접 상처를 받았어요. 예?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 이런 말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지 다른 사람 상처를 치료해 줄 줄 모른대. 그만큼 마귀에게 화살을 맞아 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남을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죠? 시험 들으면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을 구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더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겠죠. 그죠? 먹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상처를 입히려고 마귀가 왔는데 그거를 승리한 사람은 자, 그래 너한테 이렇게 마귀가 왔어?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들을 동정도 해주고 또 구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상처받은 거 그거를 상처를 주려고 왔던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 여기 보면 뭐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16절 이 모든 16절에 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냐면 자 우리 이 전어 단어를 하나 모르나 모르겠다. 김영미 집사님 화전이 뭐야 화전? 어? 어? 아이고 뭐? 불화자. 저거 봐. 나 이거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줄 알고 하면 어떨 때는 안 돼. 이게 한문을 모르면은 한문 성경을 볼 줄 모르면은 영어 성경이라도 보고 어떨 때는 좀 의미를 알고 해야지. 화전, 불화살, 불화살이야. 알겠죠? 불화살. 그래 내가 어떨 때인데 야 이거 내가 교만할 때 이것도 하나 물어보면 되나? 대부분 물어보면 모르는 일이 많아. 그 단어가 그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이 그게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화전을 말하는가 하면 유의 흉배 여기도 자 방패 믿음의 방패 어떨 땐 이거 봐요. 방패가 이래 있잖아요. 옛날에 방패들. 예. 이게 성경에 보면은 저기 시편에 보면 손방패 또 방패 두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손방패는 여기다 우리 옛날에 그 전쟁 그네 보면 왼팔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붙이는 게 손방패고 큰 방패는 로마군 보면 이렇게 크게 사람 전체를 가리도록 큰 방패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방패고 손방패는 여기에 딱 맞는 방패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근데 위에 방패로 막았는데도 또 뚫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예, 흉배. 그럼 이래 손방패를 넘어서 일로 들어와서도 꼽히질 않는 거지,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면은,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항상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걸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래 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마귀가 처음 오는 걸 딱 막는 믿음의 큰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죠? 큰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또 이게 불화살이 막 날라와 멀리서부터. 근데 이제 화살이 나도 이제 직접 또 검을 갖고 나를 치러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또 물어보자. 인자에서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뭐를 구원의 투구라 했죠? 예?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 그냥 소망하지 말고 그냥 소망하면 세상 소망도 되니까 무슨 소망요? 구원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자, 이게 투구.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저는 이 예배소 6장을 보면은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데 맞는 거 여기 뭐 여기 맞으면 죽든지 병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흔들리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총 같은 거는 떨어져 맞아도 별로 상하지 안 죽지만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죠? 소망이 흔들리면 구원에 대한 소망, 믿음의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마귀는 와서 특별히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머리를 때리라 소망을 얻게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화살로 화전을 쏘다가 안 되면 또 뭐야? 검으로 와서 직접 또 내 머리를 상하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다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뒤에 말했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이번 주표 때 배운 대로 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없는 말씀은 내 구원도리가 안 됩니다. 알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감동이 없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 때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도 한 번 들었으니까 다 알았어. 또 우리 삼분계 성도들은 저한테 많이 들었잖아. 근데 또 들었으니까 들으면 다 알만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어떤 분이 그런다. 우리 손자 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실감이 많이 난대. 이게 듣기는 듣는 안다고 하잖아, 이해하잖아. 근데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하는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 목사님 설교 들어서 아는 것 같았어. 그동안 잘 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좀 그 중간 말씀대로 살고 있어. 옛날 버릇대로 어떻게 살고 있어. 많이 살아. 말씀대로 살긴 알아들었으니까 예배 때 그동안 목사님 이러고 아멘 이래 되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 맘대로 살고 있지. 알아듣는 게 아니지. 근데 그게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난 백무사님 설교를 또 보면 지금 보면 또 새롭고 또 앞으로 또 1년 후면 또 새롭지 않겠어. 내가 이제 잘한 것만큼 그것이 더 깊이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만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또 성경 속에 영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았는데 과거 내 어떤 분이 성경을 자기는 다 안돼. 아이고 제 껍데기만 알고 아는구나 그랬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껍데기만 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한 청년 때인데 성경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뭐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껍데기만 아는 걸 갖고 그래 한 거야, 그죠? 뭐 말이라도 엮어서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거야, 이제. 그렇지만 그게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늘 저는 이 13장 찬송을 보면은 하늘에 지으신 모든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1절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그 우주에 쳤네.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가 주님이 그 속에 하나의 음성이 있고 뜻이 다 있는 게 보여주는 게 깬 심령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예배 때들은 그 말씀만 그것도 껍데기만 알고 아는 것 같이 이래 하고 있어. 이 세상 무슨 상관이 있어? 악한 세상 악하다고 비판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약하게 흐르는 시냇물 잔잔하게 흐르는 거기서도 뭐야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음성도 들려지고 그것보다 악한 세상에 막 돌아가 막 맹렬하게 돌아가 이럴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아름다운 자연 웅장한 자연만 보고 또 흐르는 시냇물 아름다운 꽃 여기서도 주님의 솜씨와 음성을 듣는 그것도 물론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이 악한 세상 이 안에 들어와서 또는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의 역사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사랑 깊이 넓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내 개인에게 악한 때가 또 옵니다. 그 낮이 있으면 밤이 오르듯이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듯이 옵니다. 안 오겠어요. 아무리 피할라 해도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예? 밤 피할라 해도 오잖아요. 그렇죠? 겨울 피할라 해도 오잖아요. 왜 오죠? 나를 키우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 이거는 나를 키우는데 필연적인 순서로 오는 거예요. 필연 순서. 자, 무조건 지금 평안하니까 평안에 계속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꼭 뭐는 와요? 잠깐 이건 잠깐 쉬고 준비할 수 있는데 전투의 순서는 꼭 오잖아요. 그죠? 그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한 사람은 그때 가서 또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기대도 하는 거 있죠. 기대. 준비가 잘 된 사람 기대도 있죠. 기대도 있어요. 어떨 때는 준비를 다 견장해서 기대도 하지만 이제 좀 더 능숙해지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신앙이 껴 있을 때는 기대도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이 어두워질 때는 전투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전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껴 있을 때는 전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집회를 하고 나서도 또 어떨 때는 주일 설교하고 나서도 교인들을 보고 또 다른 뭐 제독 듣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졌겠나 내만큼 듣고 있겠나 어떨 때는 반이라도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떨 때는 말만 알아듣는 그 앵무새 같이 따라하는 거 말고 그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앵무새 같이 따라하는 건 다 하겠지. 무슨 말씀했다. 그 정도 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내가 주신 그 영감의 깊이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을 우리 저기 은주 같은 애들은 따라하려면 잘하잖아. 똑똑해가지고. 그럼 그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 어? 자, 우리 김영임 목사님 주은이가 만약에 따라하는 거하고 주선이가 따라하는 거 깊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예? 그러면 김영미가 저한테서 설교 들을 때 주은이 정도인가 주선이 정도인가 차이가 있겠지. 그치. 지금 말만 애들은요 말만 알아듣고 따라만 하면 다 아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그치? 더 그 영감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래 내가 요 정도 알았지만 또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할 때도 있겠지. 이래야지. 다 알았어. 이래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요한 이게 복음 9장에 안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배워놓고도 또 이 하나님의 도리는 구원 도리는 무한하니까 내가 또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것만큼 또 그 깨달음과 깊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그 사람에게는. 오늘 여기 13장 찬송 읽어봐요. 그 자연을 볼 때도 저는 껍데기만 아름다웠던 게 뭐겠죠?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주님의 그 세밀하심, 자연 만물 하나하나 굴곡도 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밀한 아름다움들 그렇지? 그런 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맹렬한 신앙의 악한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갖고 이제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도 보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도 지저귀는 아름다운 자연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고 마귀의 대적이 크게 올 때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십자가 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까지 깨닫고 하면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그 찬송 우리 새 찬송 300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다 알아놨듯이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김영일 선생님 뭐 집회 때 열심히 피기도 하고 뭐 잘 들었으니까 이제 뭐 다 마스터 해버렸지. 그럼 그냥 오늘까지 아는 거지. 그러면 또 소망을 더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더 그지?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설교자가 요 정도 영감을 갖고 설교를 했잖아요. 특별히 은혜를 주신 그것보다 뛰어난 영감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설교자 이상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그런 게 있으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할 말씀을 받을 때 난 지금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았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받아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고 못 자라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야? 다 깨달았다 이라는 바람에 근데 그 성령의 감동에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것만큼 내가 아는 거지. 그 감동을 안 주면 모르는 거고, 그죠? 또 감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 더 그것을 또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시하고 여기 노래하고 합시다. 시의 그 시상에 접근해야 그 시 쓴 사람들의 그 의미에 도달하지 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짤막한 이상한 글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읽을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찬송 특히 찬송 같은 거나 뭐 작사자의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모르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감을 같이 받아야 그 의미를 알면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찬송에 또 부르면 또 은혜대가 또 힘이 나고 하잖아. 이 말씀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집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다 됐다 하나 잘못하면 행사로 마칩니다. 응? 뭔가 갔다 오면은 뭐 주일도 그렇지만 집회 그게 얼마 동안은 한 달 동안 영혼이 쭉 남아서 내 속에 자꾸 생각하고 이래야 그게 그 정도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갔다 오니까 그 말씀 본문까지 다 잊어버렸어.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잘 받아서 말씀 알았다 해도 그거로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면 또 새로운 그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저도 실패하고 성공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제는 껍데기로만 아는 거로 안다. 조금 속껍데기 들어갔다고 그거 또 안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더 깊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먼저 제가 떠나서 여러분들과 남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알겠습니까? 응? 응. 제가 뭐 이거 하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전신갑주를 해석하다 그랬네, 그렇죠? 구원의 성령의 검 이거 하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왜 이상하게 이상한 이름이 있지? 성령의 검이래 검 칼이래 칼. 근데 성령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말씀이래야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 이거야. 응? 성령의 감동, 하나의 감동을 받은 말씀. 검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도 하게 깨뜨리고 구원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방어도 하겠죠.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앞에 한 말, 자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처받은 사람은 극복하기 이전에 상처받은 그 자체로는 그거는 자기만의 남까지도 해야 하는 사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 받아놓고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있죠. 그렇죠?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어저께 그 천공의 목회자 후보생을 위한 모임에 가니까 그 미국인 선교사 데이비드라는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손말술이라는 선교사하고 둘이서 와서 그 부부가 돼 있어요. 어?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그 북한 선교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간증하고 하는 거 사진도 찍지 말고 녹음도 하지 말라 해서 북한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그 본인 알고 밑에 사람들한테 시장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한 손말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왜 말순인 줄 아냐 자기 얘기하는데 딸이 여덟인데 마지막 여덟 번째 딸이 자기 더 딸 낳지 말라고 말순이라고 이름이 됐대. 손말순 손씨.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저기 우리 봉천교회라고 저기 합천 우리 공예교회 제일 서윤호 목사님이 있던 네. 그거 가면 노인이 7, 80, 90 노인밖에 없대요. 지금은. 근데 그때도 산골이니까 그 당시 그 손말순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 그 산인숙 사모님이 전도하면 젊은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도 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 젊은 사람 자기 한 쪽밖에 없대. 그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뭐 졸업하고 뭐 순서를 거쳤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올 때는 그 지금 전포동교회 가서 이제 또 대학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럴 때마다 이불 속에 숨어버렸대.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모님 따라 맨날 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 길로 해서 이제 일본 쪽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과정은 놔둡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잘 또 해내서 그런데 그쪽에 일본 목사님이 거기는 선교를 그런 선교사는 목회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자기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어떻게 지금 데이비드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하고 연결시켜서 결혼하게 됐다는데 데이비드라는 그 사람도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워가지고 자기도 너무 불안했대요. 그 집도. 그래 아마 이혼을 하게 됐는지 자기 따로 이제 뭐 할머니 집에 가서 뭐 7살부터 살았는가 보지. 그러면서 그 미국에도 그런 데서 교회를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크면서 마약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약을 먹으면서도 이거 이제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하나 극복해서 이제 이런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네. 나도 이런 사람들을 나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면을 갖고 얘기하면 상처를 다 두 분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어느 때인가 이런 나를 구속해 줬네 깊이 깨닫고 상처가 치료가 됐죠. 그만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빈민선교를 하기로 했대. 빈민선교. 그래 자기 미국 안에서도 그지? 자기 같은 사람들 그지? 구원하려고. 근데 그 후에 깨달아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우리 북한 선교를 하자고 아내가 그래. 아내는 손말순 아이고 거기는 못 가요. 막 이렇게 거부했는데 남편이 또 하고 하다 나중에 하겠다 해서 북한은 못 들어가고 북한에서 갈 거 연변에 간 거. 연변에서 지금도 그 선교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못하게 하는 사진을 보니까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같아. 근데 그 말은 표현은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 손말순 씨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를 치료받은 거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면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죠? 우리 손말순 그분은 산이숙 사모님 통해서 또 우리 또 누구지? 그 데이비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처를 치료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빚진감을 가지고 또 그런 미국의 빈민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또 이제 북한을 보니까 또 거기 또 가는 일을 한 거예요. 제 말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은 사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일이라는 게 내가 뭐 열심히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대속에 대한 그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갖고 이게 너무 좋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마음에서 해야지 1000명, 10,000명 교회 속에도 이거는 완전 가짜배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사가 제일 결혼 1순위 됐을 1980년에서 85년 사이에 뭐 전부 다 너나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들하고 할 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정치화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근데 도리어 목회 생활이 어려운 그 가기 싫어하는 그때 목회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목회자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요? 생명이 껴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이렇게 이실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기독교 역사 통계를 보면 그래요. 통계를 보면은 또 내가 이제 상처받은 거 치료받는 것도 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은 거 갖고 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못해요. 이런 사람 제법 많지요, 그죠? 어? 상처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그냥 딱 어떤 이런 사람 있죠. 신앙에서 그래 안 해봤어? 나 지금 시험 들었거든. 절대로 나 건드리면 마 이렇게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딱 표를 내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는 거 같네. 우리 자기를 보면 남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지? 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김명희 집사님 혹시 나 상처받아서 건드리지 마 하고 그런 적을 해본 적 있어? 있어요?
큰일 났네. 아마 교회 와서는 안 한 것 같고 남편한테 나 이랬단 말이야. 당신 알겠지? 이렇게 해봤어? 예? 해봤대. 부부끼리는 그렇게 좀 해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치? 응? 근데 아마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는 안 했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도 안 하려고. 자, 그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 상 하나님께 빨리 그 상처를 그 주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랑을 아니까 그렇지. 음, 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그 좀 지나쳐도 내가 뭐 영육의 사랑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일단은 흉내. 맨날 어떤 사람이 그런 안 해주고 따지면서 회개해 집사 이런 것만 들었던 사람은 남한테도 사랑을 안 하고 정죄하고 책망만 하기 쉽겠죠. 그것만 듣고 만약에 배웠다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게 깨끗한 목사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 주님의 사랑을 가진 게 깨끗한 건데 죄를 딱 드러내고 이건 죄지. 요거 이렇게 탁탁 구별만 시켜가지고 정죄만 하는 이게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깨끗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미가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제일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들. 응? 응. 정죄하는 게 깨끗한 거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거 죄인하고 같이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깨끗하다고 보지 않겠어.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 그게 더럽고 깨끗한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인간의 말, 그치? 그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앉아서 먹고 더럽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또 한 번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죠. 그래도 그 사람 하나를 기중 여기고 이게 뭐가 되겠어? 나중에 이런 사람한테 하면 어떤 사람 저게 뭘 하겠어요?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 손말순시 보고 제가 뭘 저렇게 하겠어? 그 선교단체에서 그래 봤는데 지금 제법 큰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뭘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하나 그 사람을 우리가 내 것 사랑하여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지금 아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또 키워갖고 굉장한 하나의 일꾼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어떤 분 같으면 별 것도 아닌데 이걸 딱 키워가지고 또 어떤 교회 수집사로서 또 좋은 장로로서 또 일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돼서 일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하나님 만들겠죠. 만들겠죠. 목사님 일할 때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 있어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에 소망을 두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릴 때 조금은 아이다. 좀 어떨 때는 좀 청년이라도 뭔가 희망이 없는 청년이다. 그래도 희망 없는 청년 데이비드가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희망 없는 어떤 좀 30대는 사람도 있다 합시다. 그 사람도 어떨 때그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희망 없었다고 여겼던 그분이 우리 신하지사님 선도에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지금 완전히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근데 제가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그 사람이 큰 일을 시킬 생각은 없지만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해 나갈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주 그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그대로 그 어저께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그 발표는 못했는데 누가 물었어. 뭐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은 들어서 답을 할까? 사람을 어떻게 그런 희망 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뭐 그건 첫째 방법이거든. 둘째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찬송가 보면 최찬송 214장에 나 내 모습 주 나주의 돈 받고자 214장이지 그죠? 맨 후렴이 뭐가 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기를 바라지요. 예?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도 좀 가식을 해서 나타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좀 근데 우리 보세요. 가정에서 순수한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앞에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가식에서 나타납니까? 그래도 가정에 가면 엄마한테는 그대로 나타내지.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뭐 부족하지만 또 내가 마귀에 맞아서 또 상했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주님께 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렇게 있구나 하고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 김영미 사님 도무지 왜 저러지 저 사람 집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고 그 상태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어요? 예? 그 사람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넓게 보면 좁게 보면 그 사람이 한 거 같지 그지? 넓게 보면 누가 한 거지?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면 저래 되지.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주어진 그 모습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집한 간에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 뭐 집사가 목사가 저 사람 근데 왜 그래? 이래 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또 내 자식도 키웠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어 키웠는데 지금 20살이 됐어. 그 이렇게 하면 사랑을 있겠어 없겠어요? 없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데이비드라는 사람 하나님이 치료를 시켜주니까 치료된 거지, 그렇죠? 모든 사람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나를 또 만나게 한 거. 하필 하고 안 만나면 내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내만 이대로 받아주시오 하는 요거 욕심이에요, 그렇죠? 남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응? 그걸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만 보고 집사가 뭐가 왜 이래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노숙자들도 보면 어이 더럽고 이거 보면 사람 받아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받아줄 수가 있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일단은 그 사람의 그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1번. 근데 하나님 했으면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선교를 참 그런 데 가서 사랑을 갖고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요. 알겠죠? 사명감을 갖고 내가 가서 몇 명을 구원하겠다, 몇 명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람 구원 다 실패합니다. 뭐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의지를 갖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합니다. 그럼 일하는 자기도 힘듭니다. 자, 왜 저 사람 이래 하면 벌써 자기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 사랑을 갖고 대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감만 갖고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일하면 그런 힘든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필요 없고 뭐가 좀 말 잘 듣는 사람만 또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복음이라는 게 내 말 듣는 사람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데서 구원 얻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영미도 저 감천 골짜기에서 그래서 구원 얻은 거 아니겠어? 원래 자기가 원래부터 착해서 잘해서 그랬겠어요? 예? 아니겠지요. 그 자식을 키워보면 사랑과 희생을 먹고 크는 거 아닙니까? 사랑들은 뭘 먹고 커요? 사랑하고 희생을 먹고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런 영육의 은혜 기관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먹고 컸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하자 신에도 그래요? 자기가 워낙 잘해서 그래요? 타고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 나도 이 사랑을 먹고 살았다. 주님 더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 실상은 그대로 배우는 건데도 이게 깊이 안 들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 이래 하는 거하고 그 깊이를 들어가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라가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은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